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1면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같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어렸을 때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앉으면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들을 주변의 분들이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적을 해도 고치지 못했고요, 형제가 지적을 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다리 떠는 버릇이 언젠가 고쳐졌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생 시절에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를 보기 위해 앉아 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다리를 떨었나 봐요.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떠는 제 다리를 만졌습니다. 떨지 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엄청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리를 떠는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태도가 바뀐 거지요. 또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운전하고 가는데 로터리를 이렇게 운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호가 없고 서로 양보하면서 원형으로 서로 그 모든 로터리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신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 또한 제가 연수를 다 시켰고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내 또한 운전을 잘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로터리를 지날 때 앞차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제가 아주 유유히 그 모든 로터리를 빠져나가면서 내심 뭐라고 여겼냐면 내 운전 실력이 이 정도야 라고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 이야기를 아내가 들었는지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차와 옆에 있는 차가 잘 양보해줘서 당신이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급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삶의 태도 중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삶의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을 반드시 멸하라. 반드시 멸하라. 근데 멸할 때 어떻게 멸하냐면 생명 있는 것은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까지 죽일 수 있느냐? 심지어 짐승까지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느냐?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자비의 하나님이 맞느냐? 은혜의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지나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물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른들이 힘들어합니다. 지쳐서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무리가 나누어지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물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데 물을 먹지 못해 정말 체력이 딸리는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져서 광야에서 쉬고 있는데 아말렉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에 처져 있는 어린 아이와 어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약한 자들을 먼저 그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누누이 경고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했지만 아말렉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은 자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선택한 아말렉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누구부터? 약한 자, 어린 아이부터 죽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반드시 생명 있는 것은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죽이라. 짐승까지라도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아말렉 족속이 악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족속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랑이 깨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은 악한 것들, 죄들을 쉽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저 잠옷실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엄마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는 선합니다. 죄가 없어 보이고요.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노는 시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잘 지켜보십시오. 잘 지켜보면요. 아이들이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밀치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그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이 그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밀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는 그 어린 아이들, 전혀 죄가 없고 선한 모습 안에서도 그런 죄된 모습이 전염이 돼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깨끗하여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에 스며들듯 가랑비에 옷 젖듯 나도 어느 순간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는, 닮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죄가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멸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이 나옵니다. 진멸. 이 진멸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을 파괴하라, 모두 죽여라. 이게 진멸입니다. 이게 진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공동체를 죄에 물드는 그 모두를 진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사울의 태도를 보면서 나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첫 번째,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50%, 80%
90% 순종했어라고 하면 박수를 칩니다.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50%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니? 우리 인간들, 사람들 모임 안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90%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주님은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완전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가 무엇입니까? 온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착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돼. 주일 성수, 수요 에센스 예배, 제자 훈련 수료했지만 제자반 모든 것에 내가 완벽해야 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들이요 딸이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자녀를 바라볼 때 완전한 자녀를 원하십니까? 자녀 죽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완전한 부모를 원한다면 완전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늘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의 자녀들은 뭐예요? 완전하지 못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때로는 진로 때문에 때로는 만남 때문에 시간이 더디가고 더딜지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온전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실수하는 자리에서 낮은 자존감이나 그런 걸 갖고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 넘어질 수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입니다. 이게 온전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태도를 보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자, 9절 말씀. 자, 시트지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근데 그 진멸할 때 사울 왕이 어떻게 진멸했습니까? 아각 왕,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도 살려줍니다. 하찮은 것들,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생각할 때 하찮다고 생각한 것들은 뭐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살려둡니다. 왜 아말렉의 아각왕을 죽이는 살려뒀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각왕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오면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백성들이 아각왕이 포로로 끌려온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야, 사울왕 대단하다. 어떻게 아말렉 왕 아각을 저렇게 포로로 잡을 수 있을까? 자기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을 살려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이라는 것은 비밀이 많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왕이 있는 보물, 왕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들을 왕이 알기 때문에 살려줘서 뭐예요? 나중에 쓸만하거든요, 왕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지만 내 기준에서 아각왕을 통하여 내 자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그리고 양과 소 가져와서, 물론 그가 갈멜에서 길갈로 갑니다. 길갈과 갈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는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배 제사도 있었지만 더 큰 마음이 뭐였습니까? 좋고 맛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기는 것. 백성들을 즐기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 소와 양을 가져와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갈멜과 심지어 길갈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었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이유는 목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요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15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 높임을 받기 위한 이 사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오늘 괜찮겠지. 그 다음날 더 대담해집니다. 그 다음날 더 대담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대담해집니다. 그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블레셋 군인이 포위합니다. 포위하는데 어떻게 포위하냐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상비군은 3천이었습니다. 3,000명인데 군사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누구든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만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만이 인도하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8장 7절인데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목사로서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와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7일 동안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 정말 작은 숫자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예배를 인도해버립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했던 것 철저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핑계는 있죠. 변명은 있죠. 어떤 변명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또 어떤 변명이 있습니까? 우리 3,000명인데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를 포위했잖아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빨리 제사와 예배를 드려 우리의 어떤 3,000명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얼마든지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와 변명이 타당하게 보이지만 뒤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카멜레온의 신앙입니다. 순간순간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왕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듯이 사울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 핑계대고 변명되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울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사울을 타당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11절에 나오고 뒤에 35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김현철 목사를 더원 사랑의 교회에 세운 것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내 자신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핑계가 기준이 아니라, 변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께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목회 철학을 담고 정말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것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너무나 우리가 돈을 허비하는 것 같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영주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했지만 너무나 심한 한 장로님에게 당신의 집 인테리어 하는데 그렇게 하냐고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함부로 하고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소중히 여기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처럼 여기고 교회를 가정처럼 여기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의 모습인데 목소리도 나긋나긋한데 집에만 가면 쥐잡듯 자녀들에게 뭐요? 톤이 올라가고 화를 내고 인상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 가정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농담이냐면 100불은 은행에, 20불은 주머니에, 동전은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 여러분이 가장 잡동사니를 드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게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부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음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헌금하며 헌신하며 훈련받으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크기가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전부를 드렸다. 내 마음을 드렸거든요.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태도, 전부를 드리지 않는, 마음을 드리지 않는 태도 우리는 없습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찬양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작게 여겼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첫 마음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될 때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의 겸손을 보십시오. 이 겸손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건 맞는 거예요. 팩트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12지파 중에 베냐민이 가장 작았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인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겸손입니다. 모든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기스는요,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나는 왕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처음 왕을 세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데요, 즉위식 할 때 사울이 어디에 가 있냐면
자루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으로 설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즉위식에 참석도 못하고 자루 안에 숨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처음 이 마음, 겸손의 마음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거짓은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양보하고, 2개 양보하고, 3개 양보하면서 점점 뭐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컸는데 점점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아각 왕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소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양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운영위원, 렌장님들, 부장님들이 교회 안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큽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울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울을 향해 우리가 돌팔매질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 또한 정말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얼마나 내 이름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내가 높임받아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에게 먹이를 주는 것보다 자꾸 세상에게 먹이를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이런 일들에 내가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 먹이를 주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덧 작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사울이 이런 모습 속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했을 때 사울은 회개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책임 전가합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24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백성 때문이다. 백성들이 원했고,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컸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나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신을 버렸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사울은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백성을 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런 모습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서 내려오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문제입니다. 이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김현철 목사의 문제라는 거죠. 사울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고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목 꼿꼿이 세웁니다. 목 꼿꼿이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없고 계속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이에요. 백성들 앞에예요. 내 자존심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나를 좀 세우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를 세우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 삶의 태도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고집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면 왜 그 첫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울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나는 왕감이야. 처음에는 나는 왕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커지면서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니까, 인정하니까 그 인기와 그 지지율과 그 모든 여론이 자기를 따르니까 뭐예요? 나는 왕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은퇴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얼마든지 박수를 쳐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이만하면 됐다는 없습니다.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 중에 하나님이 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1절과 35절에 그런 사울을 향해 후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후회를 문자 그대로 받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신 일에 후회가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가 없는데 성경이 잘못 기록했는가? 아니요. 성경은 무오합니다.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따라가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성경에 없는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66권 안에 있는 모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무오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후회한다는 건 무엇일까?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낙심이 된다. 내가 슬프다. 내가 아프다. 즉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고 내가 너를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보면 마음이 아파. 내가 너를 보면 너무 슬퍼.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정말 화날 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그 말을 할 때 정말 내 새끼 아니어서 그 말을 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또 다른 걸 더 크게 여겨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큰 게 내 안에 들어올지라도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까? 정말 그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이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하고 나는 회개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완벽해지려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넘어질지라도
사업장에 정말 부도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 피멍이 들고 내 마음이 골마 들어갈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삶의 태도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을 요약해서 달력으로 365일 만든 책자를 제 책상 위에 두고 매일매일 한 장씩 넘겨가면서 말씀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며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날짜를 넘기면서 보는데 이 글귀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죽음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인생에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가 일찍 죽는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더 이상 이 아이를 만질 수 없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안아줄 수 없을 때 정말 마음이 덜컥 겁이 나고 죽음 앞에서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덜컥 마음이 내려앉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기셨던 그 은혜. 그럼 우리의 생명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죽음이 뭐예요?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더원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제목만 봐도요 갈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길을 걷는 자에게, 직장과 가정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소, 우리가 믿는 그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분 안에서 내 생명 주님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에 그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어제가 아닌 오늘입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혹시 내 안에 아각 왕은 없습니까? 혹시 내 안에 아말렉은 없습니까? 혹시 내 안에 이 사울 왕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런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는 그 사랑 앞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세상의 모든 삶의 태도를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